마지막 저녁 집회인데요. 마지막 저녁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집회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를 나눈 후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방해되는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뜨거운 주님의 역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 시간 저희가 그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성령의
이 시간 저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를 연결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구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가 성령이 증거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복음이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계획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피곤을 통해서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도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이들, 또 겨울 수련회, 청년의 겨울 수련회를 섬기는 이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 속에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아버지 강권하신 나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4장, 에베소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1장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일성하기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성령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분이 똘이 되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벌써 마지막 방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증거하기만을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핍박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아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선명하게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강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고 하나 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세워집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수없이 많아요. 노벨 과학자요, 노벨 평화상요, 노벨 문화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 영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죠. 연약할 때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저변에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님만으로 해야 된다. 근데 많이 가졌다 하는 이도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도 다 내려놓고 성령님에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이 가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진짜인데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적인 부활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과거에 있는 모든 삶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유혹하고 그리고 바꾸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성령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 견고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도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있는 구원을 진리를 붙들어라. 그래서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핍박은 없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역사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수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것이 뿌려내려지고 그래서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결속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구나. 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지어져 가는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될 때 여러분도 성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소그룹 모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나는 내 생각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안에서만 근데 열정을 다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는데 생각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부인해버렸죠. 배반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야. 그런데 누가? 성령님께서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갔거니와 원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참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그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들이 계획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구약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법궤에서부터 불기둥이 솟아납니다. 구름기둥이 솟아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기둥이 움직여지면 구름기둥이 움직여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청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왜 씁니까? 다시 텐트를 또 쳐야 됩니까? 이렇게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짜증나는 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 버리면은 거기다가 다시는 텐트를 쳐야 됐습니다. 장막을 쳐야 됐습니다. 지금같이 편안한 장막, 텐트겠습니까? 그냥 딱 스위치만 누르면은 그냥 조금만 수건에 착착착 쳐지는 그런 가벼운 텐트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일들을 40년 동안이나 계속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였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역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렇게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온전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바람같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부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할 줄 확신하시죠, 여러분? 아멘.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순종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이미 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늘상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이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성령님 오늘 저녁에 보여주시면 인도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특별한 성령의 인도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조차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성령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인도함으로 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고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죄 악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영원히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함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적으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 둘, 많이면 이렇게고요. 조금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반응할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도 반응할 때 기뻐하시지. 마찬가지로 목사도 반응해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조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되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냥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안 돼. 눈물로 토해하면서 회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계시는데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직 희미해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서로가 예수를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이제 예수 알았으니까 약속된 성령이 없으면 난 절대로 한 걸음도 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둠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정욕으로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필경은 사망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망은 아닌데 가는 쪽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무너져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셔야만 내 영혼이 쉬고 자라나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돼서 성령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지체, 하나가 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시간이 더 충분히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충분히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한 시간으로 부족하고 또 더 많은 말씀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익어져야, 영적으로 익어져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수련회를 통해서는 오늘밖에, 내일은 짧은 15분, 20분밖에 목사에게 15분밖에 안 준다고 해서 15분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찍 가야 돼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장비를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음식해 주십시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려고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데 왜 하나 되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새해에 우리 기도로 출발한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어.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아버지적 모습이 있지만 동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동등하신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등되지만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의해서 그리고 죽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말씀대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성자 예수님을 말할 때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왕으로 오셔서 주관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 성령의 신이 운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시작부터 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성령이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면서 일어서면서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지속되어지는데 우리 구원의 사역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동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대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다 이루었는데 이제 내가 함께하면은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뿐이 함께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떠나면 영원히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예수, 죄 사하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어떻게? 성령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수님은 뭐하다?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친하십니까? 그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친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성령을 보낼게. 예수님은 보낼게도 약속했어요. 죄졌지? 죽게 되어서 사망이야, 지옥이야.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너의 죄를 감당할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고 살찌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는 죄 사함을 얻을 거야.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도 보낼게.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만 이렇게 있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요엘서에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요엘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절대적인 절기입니다. 절대적인 절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교절과 유월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절기가 77절, 부활절 뒤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구약에서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때는 50일 뒤에 섭니다. 50일 뒤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있었잖아요. 부활 후. 그리고 이제 단지 10일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제 10일 뒤에 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이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낼 거예요. 예수를 보낼 거야. 아멘. 오셨어요. 성령을 보낼 거야. 아멘.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듣는 자들에게. 그랬더니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받았더니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는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역사는 서로 지체가 끈끈하게 되어지자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자 라는 것입니다. 고연이 절철 넘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세워져 나가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것, 그러고 나서 왕으로 모시는 것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왕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왕으로 사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자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회개의 복음을 너희가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지상 대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탁한 거죠. 그런데 그것 전에 너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어느새 세상에 치우쳤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저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복음 증거라서도 살지 못하고,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그리고 내일 이곳을 떠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오순절의 성령,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 이루어졌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사건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함께 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과 성령님 오시는 것이 나중일 때도 어떤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증거를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이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죄 없다는 증거로, 죄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더러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가 사해졌다는 근거로, 믿었다는 근거입니다. 믿으니까,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셔서 믿으니까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먼저 확증해 주시는데,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설득해 줬더니 네가 믿음 좋게 정말 기쁘게 아멘했어, 받아들였어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너희가 시원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기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완전히 변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될 거예요. 인친 것이 될 거예요. 인쳐, 도장 빵빵 찍었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 이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문제가 사라졌네. 문제가 사라졌네. 질병이 사라졌네. 왜?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근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게 하셨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는 성령님의 수를 더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자녀다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비리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비전이 있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기상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예언하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읽어봅시다. 합독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이 봅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너희도 구원받은 것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과 친밀해야 돼. 성령과 하나 돼야 돼. 왜? 너희도 구원받은 것을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성령님 너를 주장해야만 돼. 그래야 너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려. 우리 리더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헬퍼들에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녹여버리시길 원합니다. 녹여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냥 확 녹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결국 지체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육신에 속한 영적인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또 다른 편으로 하고 있는데 고아와 같이 사단과 마귀에게 세상 풍속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서 기웃동하면 넘어지고 또 이렇게 충격을 주면 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면 성장시켜서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뭘 하시는 분이냐, 성령께서 뭘 하시는 분이시냐 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하시는 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이 딱 함께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늘날에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때때로는 잘못하면 이런 저주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쿵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아처럼 고아가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고아처럼 세상에 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령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 우리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성도들, 그 당시에 그 성령 충만한 성도를 향해서도 저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영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내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또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돼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그냥 바람처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내 일이 어떤 결정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복에 대해서도 내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내 관점으로. 절대 거짓 나사로가 잘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단지 가난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멍청한 것 같은데 그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심히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눈으로도 못 봐? 마음으로도 생각 못해? 귀로도 듣지 못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그에게 없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2000년 전에 말했던 교회에서 늘상 들었던 그 예수를 알 뿐인데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예수님이 말한 것을 부인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른 면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 할 수 없다. 나 주라고 고백해야 돼. 근데 삶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주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삶이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 삶에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자꾸 죄가 유혹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되는 일들을 하고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다가 어디까지 필경 육체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큰일입니다. 구원의 간격도 없습니다. 예배의 간격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가이소의 것같이 하나님 나의 마음 통요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기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기뻐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보화처럼 여겨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고백했듯이 왕궁에 있는 보화로 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자로 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보화다 라고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흐지부지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서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구약인데요. 네, 구약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우순절의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복음 증거에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에 전도는 알아서 받아들이지. 근데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명으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목해서 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증거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증거해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언어도 표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항상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때때로는 일주일 내내 죄악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또 목사가 설교하러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길이 뭡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 과감 없이 변함없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짧은 찰나이고 짧은 시간의 기도인데도, 불편한 가운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사를 그 시간에 잠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완전히 좌절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런 좌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상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잡힐 뿐만 아니라 나 죽어도 계속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때 임합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경험 가지고 전해도 다시 성령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뒤에서 우리 끄떡끄떡하는 자기 형제님이 이제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음악적인 훈련을 잘 시켜서 초롱초롱한 목소리와 화음이 잘 맞는 목소리를 통해서 쫙 올려드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걸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기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니까. 세상에 테아트에서도 춤을 올리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건 잘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만 있고 예수님께 감사함이 없다면, 십자가에 보혈이 없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깊게 묻혀져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안 받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가대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라고 준비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버리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요, 그래서 버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영적인 훈련과 같아요. 영적인 훈련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찾아서 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예배 속에 있는 또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 허망한 것들을 내어놔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가운데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의 마음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가 집에 오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이건 이제 자주 말했으니까 짧게 지나갈게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어느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있을 때죠.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곳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함축된 내용이죠. 복음을 받는 그곳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곳에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제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 제자가 되기 직전에 그들이 어찌알고 통곡합니다. 어찌알고 통곡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신뢰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어찌알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찌알고 했지만 그들에게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래서 고넬료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생명 얻는 향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들려졌고요. 회개가 있었고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지는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겠죠. 그때 역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선포되어가지고 내가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서 내 모든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이 부여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내가 광하고 들려지게 되면 나에게 충격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내 모든 결박이 풀어져서 모든 사단의 결박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부분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무릎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주임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악독한 역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끈끈이 엮여지고 있는 마귀와의 역사가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는 그 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다시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신앙생활은 오래 있고 경륜만 쌓여지면은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순수한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바리새인 율법주의 외식하는 사람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다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목사부터 그리고 우리 집사님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더부터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 많이 받은 사람 다 아는데 또 아는데 설교 길어지면 또 왜 반복해서 말하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좀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들려줘서 하나님 왜 또 들려집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들려질 때 성령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꼭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기도만 하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아납니다. 기도하니까 시험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 받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만함으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침묵의 소리를 기도해도 좋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120문인데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건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로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영적인 불이 붙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죄악들이 내 속에서부터 불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럽고 더러운 세상의 관점들이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갔던 것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더디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적당히 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헛되게 시간을 썼던 것도 잘못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나도 거기에 한 표 던지니까 또 많은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둠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풀어내는데,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각각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기 위한 최고의 마지막 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분향단, 기도입니다. 네,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마지막 딱 들어가는 순간에 속죄되었다. 속죄소가 법궤 위에 딱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그 기도는 그래서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딱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속죄되었어, 용서되었어 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 때웠어,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죄를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풀어냅니다. 찬양하며 풀어냅니다. 기도하며 풀어냅니다. 예물을 드리며 풀어냅니다. 말씀을 들으며 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시간이지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깊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첫사랑의 성령의 임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역사의 성령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데 내가 혹시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고넬료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칭찬만 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죠. 성령으로 구원 얻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나타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것 같은 성령이 임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은 고넬료 가정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게 보여줄 때 회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금 성령,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지,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빛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는 말씀이에요. 쭉 넘어가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그리고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지켜주신다, 온전케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내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화목의 사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화목의 대신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속에서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하나 되고 세워져 가라 라는 것이 예배소의 핵심적인 모습이죠. 예배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 곳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섬기니까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성령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예배소서 2장 19절에 모든 것들이 타파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가까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안을 깨닫게 해주셔서 헛되게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전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본문인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자 그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계속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역사가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는 하나님 우리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 섬겨나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헛된 것들은 마땅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있는 모든 부르심이 한 분인데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인데 우리가 하나 되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무릎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붙들고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단 한 가지의 주제 그것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히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충만히 오셔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 있는 곳에 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씀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게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하고 아버지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회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죄사함이 의롭다 하심이 구원함이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갑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